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2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이 새벽 제단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서운 주의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시니어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추위 속에서도 육신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마다 붙들어 주셔서 빙판길 낙상이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비록 세월의 흐름 속에 연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그분들의 삶의 활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강건함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가 깊어질수록 경제적 무게와 삶의 고단함으로 씨름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물가와 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중에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주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응답으로 나타나길 간구합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에 더욱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국제적 갈등과 분쟁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불안이 가득한 때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대립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자국의 이익보다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계 가운데 흘러가서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화합하는 평화의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실패보다 먼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날이 갈수록 이제 추위가 찾아오는 것 같고 그 추위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 그 추위를 이기고 여러분 가운데 따뜻함이 하나님의 따스함이 함께 하시며 건강히 하루를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듯한 기다림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평생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결핍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순간들을 어쩌면 지금도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례도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자손을 주시리라.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세월들은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약속 가운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느냐 하면은 거의 10년에 달하는 시간이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것인가? 이대로 저물어 가는 것인가? 노인이 되고 있었던 그 시절에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정녕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조차 들었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을 피말리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기다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공백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버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사례와 아브라함은 이 긴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결국엔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인간의 한계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급함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 사례는 긴 시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자신의 여종이었던 이집트의 여인이었던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결단을 내렸는데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례의 절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부정한 일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여종을 이렇게 들여서 자손을 잇게 하는 것은 지금도 남아 있는 누지 문서라든지 고대 문헌에 따르면은 흔히 일어나는 그러한 풍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로서 또 한 여인으로서 대를 잇지 못한다는 수치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잇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부리는 수많은 그러한 결정들, 어찌 보면은 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사례의 결정처럼
아기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결정들이나 대부분의 선택들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절박함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간절함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 간절함 가운데서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손에 잡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붙잡게 됩니다. 바로 이 사례가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생략된 채 세워진 이 합리적인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밀어내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서툰 조급함 뒤에 숨은 떨리고 겁먹은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낳은 아이 가운데 그 아이를 배웠을 때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인간의 조급함은 서로 가운데 멸시를 일으켰고 화를 일으켰고 불신과 그리고 고통을 여기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주인을 업신여겼고 상처받은 사례는 분노로 가득했고 하갈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학대를 피해서 척박한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축복이어야 할 생명이 고통의 씨앗이 되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인간의 꾀가 가져다준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실패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 때문에 이렇게 실패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우리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소중한 관계가 박살이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남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후회가 남게 되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되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게다가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는 순간들로 벌어닥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례는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하갈 역시도 그 상황이 벌어진 모든 운명과 그 실패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닥쳐올 운명이 어떻게 되게 되냐면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그 판단들을 후회로 막심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운명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일으킨 실패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들이 판단하기에는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순간들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메마른 그 샘 곁에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갈은 질서를 깨뜨린 여인이었고 도망친 노예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도덕적인 결함을 따지기보다 사례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사례를 탓하기보다 그녀의 고통 가운데 먼저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절망 중에 주저앉은 하갈에게 하나님은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네가 지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자리에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광야에서 홀로 흘린 그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 말씀 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비참했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졌다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녀의 선택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실패의 순간조차도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거룩한 시선이 머문 우물의 이름을 브헬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이의 우물이라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된 실패의 연속입니다. 자이든 혹은 타이든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일들 가운데 후회가 남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비참함과 비탄함과 허탄함과 그리고 억울함들과 그런 것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나를 탓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탓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함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갈림길로, 잘못된 길로, 광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도망쳐 나올지라도, 인생을 도망쳐 나올지라도 거기서부터 뻗어나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고통받았던 그 지점, 그 원흉 앞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망쳤던 그 인생의 자리로 돌아간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더 정확히는 갈 곳이 없는 이방의 여인이 아기를 가진 채로 광야에서 혼자 위험한 길을 가는 삶을 포기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현실로 돌아가 살아라,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을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나의 서툰 선택으로 누군가의 잘못으로 벌어진 그 인생의 실타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풀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 같은 우리의 인생을 모아 하나님은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그릇을 빚어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망 중에 거니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뜻밖의 은혜의 샘을 터뜨려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인생 가운데 너는 실패작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외부의 소리나 내 자신의 소리를 멈추게 하며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 너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브헬라헤로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쓴 열매를 맺어서 가슴이 아릴 때가 있고 내 길과 상황을 더 복잡하게 꼬여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으로 나의 하루가, 나의 삶이 어려워진 것을 볼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인생에서 도망치고 싶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실패의 크기보다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더 크고 깊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속 우리를 갉아먹는 아픔과 실패, 그리고 선택의 후회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가요?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아멘.
주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꾸짖기보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며 따뜻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모든 불안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인생의 파도가 앞에서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스스로를 광야로 내몰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망쳐버린 것 같은 인생의 조각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말씀하시며 먼저 찾아와 주시니 그 은혜에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완벽한 실패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힘으로 상황을 억지로 해결하려는 교만의 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브엘라에로이의 우물가에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며 다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